우리 옆에 누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동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동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축복의 동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베델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세판짜기에 들어갔을 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세판, 그러니까 모판을 새로 하듯이 세판을 짤 때에 아브람을 부르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세였습니까? 예? 84세요? 75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물론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적은 나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내용들을 볼 때에 가장 분량이 작은 것은 바로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종의 아들이죠. 무엇을 시켜도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아들이 있고 여러 딸들이 있지만 부모가 말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또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별로 관여하지 않아도 그 자녀는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노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 결박이 되어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순종의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어떻습니까? 일란성 쌍둥이, 이날성 쌍둥이가 있지만 쌍둥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행동도 비슷하고 또 아프면 똑같이 아픈 경우를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 선배도 쌍둥이가 있었고 제 친구들도 쌍둥이가 있었고 후배들도 쌍둥이가 있었는데, 제 친구 쌍둥이를 보니까 어느 날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한 친구가 쌍둥이였는데 그 친구 하나가 아팠는데 또 다른 친구가 아픈 것입니다. 분명히 주사는 한 사람 맞았는데 다른 사람까지 아픈,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건데 오늘 등장하는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똑같은 어머니 품에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그래서 에서는 산사람, 들사람이었습니다. 활을 가지고 또 사냥을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한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함께 살았을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야곱이 살아있었을까요? 예? 우린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이삭의 하나님 하면 이삭만 생각하고, 야곱 하면 야곱의 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175세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곱이 17세 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과 에서가 함께 동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 사람, 사냥하는 사람, 또 장막에 거했다. 이게 장막에 거했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머니 품 안에서 부엌에서 부엌살이 하면서 도와주면서 아주 맘마보이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또 한 족장이 있죠. 누굽니까? 또 다른 족장?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은이십에 팔리게 되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근동분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되냐, 70명의 숫자가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거하면서 무려 나올 때는 60만에 이른,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만 6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성장해서, 그래서 한 국가를 이루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 4명의 족장 중에 한 명인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쌍둥이였지만 형 에서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전혀 다른 성격과 외모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런 가운데 그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권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장자는 2배를 주죠. 근데 요즘에 이제 거의 바뀌었지만 이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2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장자의 축복권, 그러니까 장자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들에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그래서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권을 포기하고 마는 거죠. 유산을 포기하고 만 겁니다. 또 28장에 보면, 27장에서 보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자 했던 이 에서였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야곱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말면서 이제 둘이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팥죽을 나눠주면서 서로 상부상조했던 그런 형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놔두지만 죽여버리겠다. 그동안 한 번 나를 속인 것도 아니고 2번씩이나 나를 속여서 내가 차지할 것을 빼앗아가버린 그러한 야곱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이 에서의 불불능듯한 분노 가운데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밧단 아람, 그러니까 약 720km 정도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으로 급히 도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는 무엇인가? 저는 3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찾아와 만나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찾아와 만나주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서비스도 그렇잖아요. 요즘 서비스 어떻게 합니까?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는 서비스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16절부터 19절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 이것을 다시 말하면 찾아와 만나주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떠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직접 그 자신이 만나고 직접 고백하고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어떠하냐?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와 만나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서는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삭을 속이고 또 에서의 벽을 도둑질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먼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더 갈 수가 없어서 그만 주위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벽에 하고 그냥 노숙했습니다. 이슬을 맞으면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는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맹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강도가 침범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 그는 쪼그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꿈을 꿨습니다.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높은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높이 닿았는데 그때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 번도 하나님에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 홀로 여행을 시작하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야곱의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할 믿음의 계승자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손일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1:1 관계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으니까 자녀가 당연히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그러한 위대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평생도록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유능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그러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였던 이 사무엘과 다른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른 블레셋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왕을 요구했던 불신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잘못된 것들을 경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자녀들이었던 거죠. 엘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엘리가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엉뚱하게 나쁜 짓을 하면서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잘 되는데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믿음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모는 믿음이 없는데 자녀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모두 다 1:1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우리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한 사람에게 한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내 손자 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소라고 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공포 가운데 도망을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외삼촌이라고 하는데 외삼촌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그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속임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수준의 어떤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대학만 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어떤 여인만 만나면 그녀와 결혼하면 내가 평생 행복할 것이다. 저 남자만 만나면 평생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무언가를 성취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그 이룬 것이 오히려 나에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평탄대로를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 집, 어머니 집을 떠나서 이제 미지의 땅으로 그냥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있었던 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물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던 겁니다. 야곱을 만나주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언제 만나주시냐?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 만나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잘못되었을 때에, 어려울 때에, 아픔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눈물 지을 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았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았던 그곳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어떻게 합니까? 급히 멀리 도망갑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는 다 했으니 내가 수고한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할 가운데 그는 낙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분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또 깊이 잠이 듭니다. 먹고 잠이 듭니다. 또 다시 깨웁니다. 분떡과 물을 주시면서 재차 먹이시면서 내가 너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엘리야와 야곱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날 내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불꽃 같음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에 그 하찮은 음식이라고 만나를 그렇게 평가절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와 주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수고와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를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냐? 그냥 찾아와서 나 왔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지금 부모님을 떠나 하란으로 가면서 베델에 누워 노숙하고 있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고 있는 그의 상황은 앞으로 닥쳐올 험난한 인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야곱에게 처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이 약속이 또다시 야곱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일생을 마치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에도 살아계셨고 영원부터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내 씨로 인해서 참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러 하려면 이삭이 복을 받았고, 이삭이 복을 받으러 하려면 야곱이 복을 받으러 하려면 요셉이,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나눠줄 유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유산을 나눠주고 싶어도 유산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복을 자손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산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의 믿음을, 할아버지의 믿음을,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면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든지 주일을 잘 지키는, 주일 성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보고,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단하다, 정말 짱이야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거지. 나는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너희나 교회 나가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믿음을 전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일에 또 어떤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자녀를 데리고 다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집더라는 야곱에게 꼭 맞춤형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했죠?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간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잠시 에서가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고향으로 데려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죠?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10년이 흘렀지만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되어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갔지만 큰 부자가 이루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는 분명히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 잡혀갈 것이다. 채찍에 맞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톱에 베어서 죽일 것이고 가죽이 벗겨 죽일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순교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와 평생도록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들이 있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기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단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가는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이 장소에서 이 장소가 성전이 될 것이며 자기가 얻은 모든 재산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것을 서원합니다. 물론 야곱의 서원의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에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왔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재산 중에 절반을 툭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불법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오늘날 천국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삭개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찾아와 만나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야곱의 모습이고 깨달은 야곱은 어떻게 하냐? 결단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르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고, 혹시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이 반드시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